평안하십니까? 이 더운데 옆 사람에게 여쭤봐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여름 하면 삼복더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복이 7월 20일입니다. 아직 초복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벌써 우리 체온보다 높은 여러분 열대 현상도 일어나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더위 때문에 온열 환자들이 쓰러져 여러분 생명을 잃어가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7월 지금 상순인데 초순에 이렇게 높은 일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에 온열 환자들이 쓰러져서 죽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편안한지 여러분, 그러나 좀 안동은 며칠 동안은 좀 저녁에는 약간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선선한 것 같습니다. 더우면 더위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평안을 잃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평안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평안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사야 2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올 7월 8월을 지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면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할 때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성경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이 딱 하나님께 접해 있는 사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말하지 않아요. 결심하면 한번 결심하면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심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기쁠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안할 때가 있고, 외부의 환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걸 심지가 견고하다고 해요.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강한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첫째,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이런 이야기, 아브라함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신 분은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라. 내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조금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에 딱 있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도 흔들림 없이 오늘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의 모습,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7, 8호를 이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마음, 부용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처럼, 여인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소문을 들리면 이렇게 흔들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는 거예요. 견고하게 내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려도, 사람들은 자꾸만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세상의 소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고정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각 우리 사부 여전도회가 오늘 찬양했는데 각 여전도에서도 어떤 일을 맡으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7, 8월을 능히 승리하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사했어요. 무더위 속에서도 평안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무더위 속에서도 평안하세요.
이런 무더위는 딴 걸 되세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와도 하나님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도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를 지난 첫 번째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예배가 지난 토요일날 해야 될 텐데 도색 작업으로 인해서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외적인 힘보다가 환경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의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면에 이 성령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내면의 힘, 내면의 힘은 주님을 향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도 힘이 좀 주어져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 갑자기 그냥 돈벼락을 맞았다든지, 잠시 잠깐이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그것도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주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얻는 힘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예수 안에서 얻는 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라는 거, 휴식이라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기계를 여러분 돌리면 기계가 탈이 나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이렇게 막 폭염이 찌니까는 기관에서는 2시간 일을 하고 쉬도록 하고 2시간 일을 하고 쉬도록 하고, 여러분 멀리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멀리 가야 돼.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내 안에서 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힘은 또 어디서 오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고 심지가 굳어져서 있어야지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더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문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환경을 이기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신령한 에어컨이 돼서 여러분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올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하도 더우니까는 하나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하나님 보일러는 끄고 에어컨을 켜주세요. 아니, 우리 마음의 심령이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께 아무리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7, 8을 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적인 은혜를 더 올려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은 안 해요? 주님 마음 시원한 것보다 내 마음 시원한 게 먼저입니다. 그런 이야기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올 여름에는 우리 사부여전대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도 안 해요. 왜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내 마음도 시원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복잡다단한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시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시원한 냉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2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막 덥고 힘들고 하는데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가 하면 여러분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냉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꼭 기억하라. 그 마음을 아주 무섭게 하고 짜증나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정말 기억할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기억하라. 어떤 사람을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가지나 더운데 마음을 약 덥게 만드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7, 8월이 너무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원한 하나님의 얼음 냉수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오해와 불신이로 이렇게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야기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가 풀리고 불신이 풀리고 왜곡됐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는 너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먼저 여러분 집에 함께 사시는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부 여전도에는 찬양은 잘했는데 그건 아멘을 안 해요. 집안에 문제 있어요?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시원해야 돼요. 그래 가정이 시원하고 교회가 시원하고 이 나라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은혜가
무더위의 7, 8월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더워서 짜증낸 분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심지가 견고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기억하라. 하나님,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시원한, 또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같은 은혜가 7, 8월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덥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만이 여러분 마음을 덥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시원함은 없고 더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여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함으로 시원함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가 시원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장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시원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